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 뭘까요? 이 뭐죠? 손. 이게 뭐 5개로 보이세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통스러우면서도 마지막으로 하는 말, 거의 대부분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손하고 돌아가신대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예,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다른 의미. 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손 좀 붙잡아줘, 손 좀 내밀어줘,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손하고 더 말을 못 잇고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 손 좀 잡아줘.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날 좀 잊지 말아줘. 그런 의미로 손 좀 줘봐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의아했습니다. 왜 손, 아주 흐릿하게 손 그러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실까? 끝까지 가족이고 싶어. 끝까지 나는 너를 붙잡고 싶어. 마지막까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말이 한 글자 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평소 때 손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숨을 몰아쉬면서 생을 마감할 때 손 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의 손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바울이 목사에게 교회를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말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다. 1장 1절에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됐고 사도가 됐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요? 목사의 종입니까? 아니요, 큰일 날 소리. 목사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 농담 삼아 그러죠. 종은 딸랑딸랑이죠. 주인이 흔들면 종은 소리 내야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딸랑딸랑입니다. 아닌 분 있습니까? 목사의 사명은 5절 보십시오. 뭐 하라고 그레데에 남겨놨는가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것은, 이 그레데 지역 교회에 남겨놓은 것은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내가 너 남겨놨다.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다 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일, 그 일이 뭐냐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 성의 장로들을,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놨다.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뭘까요? 일꾼 세우는 겁니다. 사업도 혼자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좀 더 영향력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업을 하려면 일꾼들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일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장로 뽑는다, 안수집사 뽑는다, 권사 세운다, 집사 세운다 그러면 무슨 생각합니까? 나 안 할래. 선한 일을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야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목사 되려 하지 말고 그냥 일꾼으로 세워지는 일은 기뻐했으면 좋겠다. 목사는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앞서서 일하는 목사는 한국 교회 통계를 내보면 10%밖에는 담임 목사 자질이 없답니다. 저 같은 목사도 담임 목사 자질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파트타임 맡아서 교육 목회하면 딱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머리 되려고 그러잖아요. 다 담임 목사 하려고 그럽니다. 한 교회 세워가지고 11명의 목사가 협력해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나 부목사로 써줘. 그랬더니 안 한대요. 6개월 한국에 있고 6개월 내가 나가 있고 그러면서 부목사로 교육 파트만 맡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그랬어요. 안 될 것도 어지간히 없네. 내가 꼭 앞서서 대장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대장은 한 사람이고 그 대장을 따라서 움직여야 될 사람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금방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뭐 사장하겠다고. 안 되잖아요. 가장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일꾼 세우는 일이에요. 가장 선한 일 중에 선한 일, 남은 일을 잘 마무리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거의 드러납니다. 교회 행사 때도 보십시오. 뭐 선물 나누어주고 앞서서 하는 일은 다 그럴듯이 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일이 뭡니까? 설거지하는 일, 마무리 정리하는 일이에요. 다 가버리고 한 사람 남든지 아무도 안 남아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특징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설거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마무리 짓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보십시오. 업무 끝났습니다. 퇴근 시간 됐습니다. 하면은 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한순간에 싹 빠져나가 버린다?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도 예배 마치면 금방 가지 맙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늦게 가십시오. 여의동에서 먼저 가려고 그러지 말고 다 살피고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디도 목사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놓은 것은 마무리하라고, 일꾼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를 둔 자녀라. 가정생활을 보는 거예요. 일꾼 세울 때 뭐 하라고요? 가정생활을 봐라. 저는 말씀드려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될 사람은 가족이 반대하면 안 세웁니다. 가족이 동의해 줘야 돼요. 동의. 남편이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되는 부인이 반대, 자식이 반대, 며느리가 반대 안 세웁니다. 가정에서 오케이. 우리 아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 안 됩니다.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가정에서 식구들한테 잘 보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는 할지 모르지만 은혜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8절 보십시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일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내용을 쭉 얘기를 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10절 얘기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레데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레데 사람들은 완전히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야, 요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목사가 목회하려니까 어떨까요? 디모데 목사가 그레데 교회에 왔다 그러면 한 일주일하고는 사표 내고 가야 돼요. 근데 디도 목사는 이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졌어요. 13절 볼까요? 어떤 말을 하시나 보세요. 이 증언이 참되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와, 이런 목사가 꾸짖으면 어때요? 선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지금? 꾸짖으라는 겁니다. 꾸짖어라. 어떻게 꾸짖으라고요? 살짝 꾸짖어라 그럽니까? 엄히 꾸짖어라. 이 엄이라는 말을 다시 설명하자면 눈물이 쏙 빠지도록 꾸짖어라.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엄히 꾸짖으면 다음 주에 안 보일 사람. 그 정도 믿음을 가진 일꾼은 안 세워야죠. 그렇죠? 왜 이래야 됩니까? 왜? 14절 나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100년도 안 됐는데 이단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 목사들이 판을 칩니다. 옛날에는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앞으로도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15절 끝에 보십시오. 15절 다 읽을까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여러분, 마음과 양심, 속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될까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더럽고,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속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말. 자, 16절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예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요. 그럼 교회 온 사람들이죠. 교회 안 온 사람 아니죠.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답니다. 시인한답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니야. 예수님 나의 주인 아니야. 나의 왕 아니야. 말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 그러는데 행위로는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나타내고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가증한 자. 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 여러분 친구 사이에 가증한 친구 있으면 어때요? 친구 안 하고 싶잖아요. 말도 안 섞고 싶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책망 안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엄히 꾸짖는 소리 안 듣고 싶어 한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1장 16절에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단이요, 이단.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혀 안 믿는 것 같아요. 모든 선한 일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 2장 7절 보십시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피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왜 그래야 됩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 말 없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빌미를 제공해 주지 말고 할 말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할 말이 없다.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 2장 14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말이에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힘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줄 달리기 해보셨죠? 줄 달리기 할 때 편을 가를 때 어느 편에 쓰고 싶으세요? 저같이 날씬한 사람이 있는 거하고 좀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하고 어느 편에 쓰고 싶으세요? 겉으로 볼 때는 힘께나 쓰는 사람 옆에 쓰고 싶죠. 그런데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팀이 져요. 왜 질까요? 힘 쓸 줄을 모르고 힘을 모을 줄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편 내가 힘 안 써도 우리 편 이기겠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같이 무게가 안 나가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어떨까요? 내가 힘을 안 쓰면 절대로 못 이기겠네 그러죠. 겉으로 봐서 어느 자리 잡지 마시고 생각이 어떤가를 한번 보세요. 마음이 어떤가를 보세요. 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야기를 3장 1절에서 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된 그들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러분 어제도 어디를 갔다 오는데 그 비가 쏟아지는데 찬양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받아서 펼쳐봤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문재인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러죠. 우리 주님은 정치나 권세자들을 대적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세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달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권세자들을, 통치자들을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심지어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럽니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라.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권세자가 없다 이러죠. 하나님은 그거 부인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모든 선한 일, 정리하는 일, 일꾼 세우는 일, 복음이 복음답게 되어지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장 8절 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거는 6절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건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부자, 재벌가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상속자보다 몇 억 배 정도 더 된 부잣집의 상속자가 내가 된다.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부자 있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상속자 되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큰 집에 제가 양자 같습니다. 양자. 근데 큰 집의 상속 재산 한 푼도 제가 쓴 적이 없어요. 저희 큰형님이 다 쓰셨거든요. 제가 안 챙기는 이유는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챙겼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안 챙겼어요. 그렇다고 제가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그리고 8절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로 고쳐서 읽으시면 돼요. 이 말이 믿음직스럽다. 무슨 말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주셔서 나에게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의 상속자 되게 하신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믿음직스럽다. 할렐루야. 정말 믿음직스럽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와, 선한 일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상속자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꾸짖는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복음에 대해서 굳세게 너는 말해라. 그것이 선한 일이다 그래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그 다음에 설명했어요. 이것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정말 유익한 일을 하고 싶으면 선한 일 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지위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시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 선한 일이 뭐냐? 결론이에요.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에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상하게 반문을 하십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그 말은 지금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한 선생님이야 라고 말한 건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니라. 그래서 선한 일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만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관계된 생각, 여러분의 계획이 하나님과 관계된 계획,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과 관계된 행위만 할 때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 띄어내고 나 혼자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선하돼서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만 선한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된 것만 선한 일이에요. 선하지 않는 것 9절에서 잠깐 소개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유익한 것이 선한 일이었는데 무익한 게 나왔습니다. 제발 집안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집안은 뼈대에 있는 집안이야. 이씨 왕조의 후손이라는 우리 조상이 영의정을 지냈다는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안은 이순신 장군의 멧돼소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집보다 아닌 집이 더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자랑하는 분들에게 꼭 묻고 싶어요. 그분이 영의정 할 때 뭐 했어? 업적이 뭐야? 한번 물어보세요. 에? 좌의정 했다고 이야기하거든. 물어봐요. 너네 조상님이 좌의정 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슨 업적을 했나? 물어봐요. 그게 진짜 아니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은혜를 입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성령을 받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 일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 일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일을 위하여 힘을 쓰는 멋진 믿음 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주변 사람들에도 인정받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